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은 복음서의 두 번째 책 마가복음에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있지 않습니다. 마가의 집안은 구브로 섬의 아주 재력 좋은 그런 가문의 출신이었고, 그 섬에서 이제 마가의 부모님이 예루살렘으로 나오셔서 정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집은 되게 좀 부유했고 공간이 좀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는 마가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또 마가의 집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예루살렘 부잣집 도련님이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때 마가의 집이 교회의 또 모임의 장소와 또 사역의 터전으로 활용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리,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의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에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의 실현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부흥이 되었던 그 부흥의 불씨가 그 다음에 국제도시였던 안디옥에서 이제 불꽃이 튀었고 거기서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주축은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장면에서 보는데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도 아주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안디옥 교회 부흥의 이제 주역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9장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은 다음에 또 잠시 사라지는데, 바나바가 고향에 있던 바울을 이제 픽업해서 안디옥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게 되고, 교회의 기름 부으심을 또 그 기도를 안수를 받고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인 원래 본적지인 구브로 섬을 먼저 찾아가게 되죠. 이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하는 그 전도 여행에 설레는 마음으로 참가했을 마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그런데 구브로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역에 거의 뭐 쓴맛을 봤다고 할 정도로, 거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할 정도로 한 명 정도 겨우 구원할까 말까 회심의 사건 외에는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으로 갔는데, 버가가 생각보다 좀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 도시 정도는 돼야 내가 좀 사역을 하겠다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제안한 그 다음 선교의 장소는 눈앞에 있는 그 높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아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왔다 갔다, 거기서 사실은 바울이 돌을 맞고 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중도 탈락하게 된 거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후에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둘이 다투게 됩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하고, 바울은
선교 여행에 물을 흐린다고 거절하게 되죠. 사도행전에는 그 둘 중에 누가 더 나았다, 누가 더 맞았다라고 따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에는 그런 위로의 아들, 그런 케어하는 그런 은사가 있고, 또 바울은 좀 딱 부러지는 게 자기 은사여서 결과적으로는 한 팀이 갈 게 두 팀이 됐습니다. 우리 그런 면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는 바울과 실라의 팀을 추적하기 때문에 마가는 거기에서 이제 기록에서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다시 등장하는 데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와 마가가 함께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있다고 하는데 좀 이상하죠? 바벨론 500년 전에 페르시아에 망했는데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실제로 바벨론 땅에서 이걸 썼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통상 그렇게 보지 않고 바벨론을 이제 로마를 은유하는 그런 표현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면 지금 로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로마의 사역에 마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가를 이렇게 픽업을 하였습니다. 성찬식과 세족식, 그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주인집 아들이었던 그 마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그때 배 혼이불을 이렇게 덮어쓰고 따라갔다가 예수님 잡히시고 제자들 도망갈 때 그 혼이불이 잡히는 바람에 벌거벗고 도망갔던 그 혼이불 청년,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없는 그 청년이 마가가 자신의 모습을 남긴 것이다라고 통상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이어서 바울에 의해서 거의 잊혀질 뻔했던 그 마가를 베드로가 불러주었습니다. 로마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이 엘리트 청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마가에게도 멘토가 필요했던 것이고, 본인을 다시 케어하고 다시 치유하고 되살려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마가를 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자 비서이자 제자로서 로마에서 베드로를 도와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얼마나 생생하게 예수님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그 이야기, 예수 사건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요단강에서의 만남, 또 갈릴리 호수에서의 그 극적인 그런 만남들, 또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 놀랬던 이야기들, 예수님 거절했던, 거부했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러다가 닭소리 듣고 울었던 그런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갈릴리에서 다시 치유를 받고 사명을 받은 그런 이야기들 남김없이 다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복음의 이야기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된 바로 그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많은 사적인 얘기도 나누고, 또 실제로 공적으로 설교를 선포하는 그 이야기 현장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통역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글로 정리하는 일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마가는 누구보다 예수 사건의 전문가가 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록하고 남기면서 마가의 마음에는 점점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변화되는 상황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거절당하여서 어찌 보면 낙심했을 그 마가가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베드로가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와라. 내가 마가가 보고 싶다. 그가 우리의 사역에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많은 서로 간의 소통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가는 신약성경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위치는 마태복음이 더 먼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가장 기초와 뼈대가 되는 마가복음이 16장짜리 가장 짧은 복음서로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이제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과 그 이후 30년 뒤에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또 중요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마가복음의 원소스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전한 예수 사건의 그 이야기가 아주 솔직담백하게 아주 깔끔하게 기록된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인생 역전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가도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인생이 제대로 역전하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대강절의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 첫 부분을 대하면서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강력하지 않습니까? 어떤 책이든 어떤 소설이든 어떤 시든 첫 줄,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창세기 1장 1절도 강력하죠. 마태복음 1장 1절도 우리가 꼭 기억할 만한데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도 꼭 기억할 만한 명문장입니다. 묵직한 한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이고 마가복음의 핵심이고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이 한 문장을 독자들의 가슴에 새겨주기 위해서 이 16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설교들을 한 문장으로 모아내면 바로 이 문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엑기스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차를 졸업하실 때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3년째 초반에 물어보신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기적적인 메시아는 믿었지만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죽게 되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말리고 혼내고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하는 것까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 것까지는 지금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 마가가 확인해 주냐 하면 15장 39절에 보면 십자가 처형장에 있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처참하게 지금 찢겨서 피 다 흘리고 목숨을 잃은 가장 치욕스러운 중죄인의 모습인데 그 죽임당한 처참한 그 모습을 보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시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10장 45절에 마가복음의 요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은 분명한데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되시기 전에 먼저 종이 되셔야 했습니다. 높아지기 전에 먼저 가장 비참한 자리에 내려가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극악한 형벌의 자리, 저주받는 그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영광을,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처형 명령을 수행했던 로마의 장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기록을 복음서에 남겨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극적으로 그 내용을 빼지 않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던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이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고, 우리가 진짜 들은 복음은 죄와 멸망 가운데 처참한 멸망의 지경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건져내셨다 하는, 거기에서 진짜 굿뉴스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무죄한 자로 여김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완벽한 의를 전가받아서 천국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가는 시종일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쓰이고 있었냐? 로마 황제에 대해서 이 단어가 쓰입니다. 로마 황제가 태어났다든지 그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든지 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동시에 이 단어가 이사야서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제2의 출애굽 사건처럼 출바벨론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부분에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쓰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 왕의 탄생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구원,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그 새 창조의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대강절에 주어진 유앙겔리온, 복음, 굿뉴스인 것입니다. 마가가 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긴밀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를 이제 광야에서 선포한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은 높여드리고 자신은 낮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첫 제자의 그룹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이고, 이 광야와 요단강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광야와 요단강이라고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배를 훈련한 그들이 요단강 앞에 가서 정말 뚝에 차오르는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며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 유대 광야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이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모든 것이 집중되게 하고 자신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죠.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불꽃처럼
사역하고 사그러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원래 이제 본인은 제사장 가문이고 경건함과 신비로운 카리스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400년 만에 나타난 그 선지자에게 이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위한 길잡이에 불과하다라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사극을 보거나 서부 영화를 보면 총을 맞거나 화살을 맞고 이제 쓰러지는 엑스트라들을 한 번씩 보는데 그분들은 이제 몇 초만 나오고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그 좀 화살을 맞고 죽을 때 좀 오래 좀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길게. 어떨 때는 제가 이게 실제로 TV에 나왔는데 너무 급해서 편집을 제대로 못했는지 2번 죽는 장면을 봤습니다. 했는데 눈치를 보더니 다시 하는데 그 장면이 편집이 안 된 채 TV에 나왔어요. 어릴 때 그게 너무 재밌어서 참 엑스트라가 저 한 번 죽는데 그게 좀 짧으니까 좀 최대한 길게 죽으려고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뭐 엑스트라는 그렇게 짧은 순간에 사라지지만 조연쯤 되면 꽤 많은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조연이 마음만 먹으면 오버페이스를 하면 이렇게 막 극을 막 망칠 수 있습니다. 막 주인공 막 나 몰라라 하고 자기가 막 드러나려고 하면 그것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조연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수님을 딱 높여드리고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조연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찬란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급조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때로부터 예언되고 준비된 그런 사역을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때에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의 어린 시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뱃속에 이제 있을 때 잠시 나타났다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고 그 모든 사역의 대상인 사람들과 그 회개의 세례로 준비된 그 마음밭을 예수님께 이어주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메신저다. 그렇게 하면서 그 회개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어주죠. 세례 요한이 밭을 갈아놓고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그런 연합의 릴레이 사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좀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뭐 건강식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는 최소한 심플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뭐 뉴욕 라이프, 강남 스타일 뭐 그런 게 아니라 광야의 삶, 나그네의 스타일을 고수했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어찌 보면 시대에 걸맞지 않게 촌스럽게 살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살아가자 하는 거죠. 영원한 본향을 우리의 이 순례의 여행의 끝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으로 이 세례 요한처럼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가 선포해야 할 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분, 그 영원하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계속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는 그런 역할입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 안에는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우상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의 본질은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자기의 탐심을 우상으로 계속하여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 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숭배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확실히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삶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또 기독교란에 체크를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으면서도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쓰기는 되게 좀 쉽고 편하게 자주 그렇게 쓰는데 예수님을 위해 나를 내어드리는 것은 그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정말 자각하고 정말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써먹기 바쁜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까요? 라는 걸로 의식적으로 계속하여 그렇게 전환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맞바람을 받으며 걸어가는 것만큼이나 물살을 거슬러 가는 만큼이나 쉽지 않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제자라고 하였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좋은 복음적 삶의 모델을 지금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참 자주 언급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집안이 주변이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 가도 주로 교회 누나들하고 놀고 권사님들하고 놀고 주로 장로님들은 좀 멀더라고요. 장로님들 옛날에 검은 도포자락 탁 쓰고 이렇게 다니셔가지고 장로님은 좀 멀었고 권사님들하고 많이 놀았는데 그러다가 저도 입에 할렐루야 주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앉으면서 아이고 주여, 일어나면서 아이고 주여, 어린 게 할렐루야 주여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는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앤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되게 감탄사처럼 그걸 쓰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중고등부를 갔는데 저보다 이제 누님들이 더 이제 주여를 많이 하는데 주여 앞에 붙는 말이 있더라고요. 주여 앞에 아이고가 붙어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놀래도 아이고 주여. 그래서 아이고 주여는 기도인가? 이거는 뭔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거 부분 볼 때마다 아이고 주여 했는 거는 어디에 속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로는 주님을 자주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나를 위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많은 권세자들도 국민을 언급하는데 실제로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도 비판을 받는 사람도 여러분 해 아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치와 그 사역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마음 문을 열어주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구속해내시는 구원자의 사역은 예수님께 다 돌리는 것입니다. 절대 선을 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의 주대심, 로드십을 확실히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확실하게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의 자리에,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예수님은 주인의 자리에, 나는 그분의 제자요 그분의 종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누구 밑에 있기가 싫은데 나는 자유하고 싶어. 근데 그 자유가 아니라 따로 뒤에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누구에겐가 속하게 되고 누구에겐가 의지하여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사역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부르심입니다. 단독으로 그냥 스스로 단독자로 설 수 없는 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확실히 우리의 구원자를 만난 그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지금 몇 분이 끄떡끄떡하고 계신데 굉장히 큰 동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 받으셨죠? 복음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요청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매우 복잡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평면이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1차원, 2차원, 3차원 차원이 아니라 하여튼 이 안에 있는 모든 이 복잡성이 말이죠. 우리의 복음이 실현돼야 할 현장,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이제 텍스트를 보고 제가 이것을 묵상하고 품고 이해하여서 이제 청중한테, 회중 앞에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로고스와 에토스와 파토스가 함께 연합하여 작동하는 것이 이런 시간에서 벌어지는 예술인데,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나서 이 복음이 실현돼야 할 현장이 이렇게 매우 복잡하다는데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정세도 불안하고 경제 상황도 넉넉지 않고 부모님도 자주 아프시고 자녀들은 아직 명확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내 삶도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속상할 일도 많고 하여튼 인생 참 아리송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참 아리송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고 하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하는데 남 얘기인가 싶습니다. 미국도 여러 가지로 또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고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상황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요즘 조용한 것 같지만 그거는 총체적인 문제 덩어리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로부터도 언제 좀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소식이 들릴까, 그렇게 우리 마음이 좀 아려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또 나누는 이 내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모스서 묵상하고 있는데 아모스가 블레셋과 애굽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사마리아를 한번 보라고 합니다. 이방 나라들도 놀래킬 정도로 청출어람, 청어람, 더 놀라운 죄들을 담대하게 짓고 있는 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베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다가 결국 종말의 시대에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이 오셔서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택한 백성들을 그 수렁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이고 그것이 우리가 듣고 경험하는 복음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는 때로 너무나 잘난 체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지난주에 뉴욕에 세미나를 가서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냥 잠깐 서서 한 10분 정도 토크하는 가운데 그냥 그런 얘기를 툭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목회를 한 30년 해오셨는데 나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도 똑같다. 나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이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나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너무나 자주 남을 판단하고 시대를 비판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도덕적 우월주의에 내가 먼저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할 때 손가락이 하나는 정면을 향하고 하나는 위로 향하는데 세 개는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남을 지적할 때 3배 정도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사실 이게 비례에 맞는 거거든요. 자신의 의의가 너무 높으면
공동체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자신의 의로 일하다가 너무 쉽게 지쳐버리기도 하고 자신의 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쉽게 삐쳐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한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한때 마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었고 낙심했었습니다. 다시 혼자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큰 시험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러 갈릴리로 가셨고 그에게 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세팅에서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부탁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달라고 부탁하시죠. 그 부탁이 베드로에게 왔고 베드로는 그날 밤에 치유와 회복을 입었고 예수님의 그 대위임 명령을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을 받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낙심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멘토가 되어야겠다, 목자가 되어야겠다. 그 대상이 마가가 된 것이고 마가는 그렇게 회복된 베드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되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것입니다. 회복된 베드로로서 마가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남은 기회들이 있었고 마가에게도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되게 짧은 것 같은데 되게 짧으면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짧다는 거는 한 10년 지난 다음에 우와 10년이나 지나갔네 이렇게 할 때 짧게 느껴지는 거지 하루하루는 되게 안 갑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그 하루하루에 회복시킬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몰아놓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빨리 지나갔네 이렇게 말씀합니까? 쪼개가지고 오늘 이 1시간에 내가 주님 닮아가겠다, 이 10분 동안 내가 그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겠다 하면 많은 기회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베드로가 회복된 그 순간이 있었고 마가가 치유된 순간이 있어 복음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있을 수 없겠습니까? 복된 성탄의 계절에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나를 살린 복음, 우리를 살릴 복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릴 그 이야기가 우리를 통하여 멋지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성경에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지금 나에게 해당되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바꿔냅니다. 자기 결심만으로 바꾸려고 하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향대로 흘러가기가 되게 쉽거든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복음을 산출해내야 됩니다. 성도라면 나의 복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역전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이야기가 꼭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번 주에 짧은 이 미래에 계속하여 내 가까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전의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성도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 2024년 대강절에 우리에게서 흘러가고 퍼져나가는 감동적인 복음 이야기를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